오늘 다니엘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는 히브리 사람들의 독특한 문학 기법인 키아즘 구조입니다. 키아즘 구조라는 건 우리말로 대칭, 병행, 순환 구조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 키아즘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X 있죠? 이 X에서 나온 말입니다. X 모양이 어떻습니까? 서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죠. 대칭을 이루어서 키아즘 구조하면 대칭을 이루는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4장과 5장이 짝을 이룹니다. 다니엘서 4장과 5장. 4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5장은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과 6장이 또 짝을 이룹니다. 3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간 내용이고, 6장은 다니엘이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서로 대칭을 이루죠. 2장과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쓸 때 이렇게 순서대로 쓰지만 그렇게 대칭을 이루게 배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복하여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5장입니다. 4장과 5장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중심을 이루는데 핵심 주제가 뭘까요? 4장이나 5장이나 핵심 주제는 교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망했습니다. 벨사살 왕이 교만해서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벨사살 왕, 오늘 5장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은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앞에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요, 성경에서는 부친 또는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따로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손자 먼 할아버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친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가 원어로 부친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할아버지, 조상, 선조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4장의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5장의 벨사살 왕이 바로 다음 왕이 아니라 6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중간에 여러 왕 5명이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6번째 왕이 벨사살 왕인데 이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사 제국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바사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케 해주죠. 이 느부갓네살 왕 4장과 5장은 장수로는 한 장이지만요, 시간으로는 23년입니다. 그러니까 23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교만.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했고,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교만했고, 뿐만 아니라 이 벨사살 왕 때에도 거의 3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바벨론은 교만하더라. 결국 그래서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은 패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마귀는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마귀는 원래 천사인데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천사도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그 많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교만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의 12제자 영광을 빼앗겼습니까? 교만입니다. 모든 죄의 근본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주의합시다. 자, 그럼 벨사살 왕이 어떻게 교만했는지, 교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자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이렇게 오늘 5장을 좀 나누어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벨사살의 교만입니다. 자, 어느 날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1,000명의 귀족들, 왕족들, 신하들 다 모아놓고 술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술파티는 그냥 술파티가 아닙니다. 전쟁 출정식의 의미를 담고 있는 술파티입니다. 시간적으로 이때 메데 바사 제국이라는 새로운 신흥 제국이
바벨론 근처 도시까지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막 점령해 오는 거예요. 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막 점령해 오는 것처럼 점령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은 이제 그들과 싸워야 될 형편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도시가요, 성이 아주 당시에 철옹성이었습니다. 일단 성벽이 두껍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중벽입니다. 이중벽인데다가 하나 넘으면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지나고 또 성을 넘어야 됩니다. 성벽을. 그러니까 당시 상황으로는요, 이거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무기로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무너진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벨사살 왕이 뭐 한 겁니까? 술 파티 벌인 거예요. 한마디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야, 안심해. 메데 바사 제국이라는 신흥 제국이 등장하고 막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안심이야. 그냥 술 한잔 먹고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싸우면 돼. 괜찮아. 걱정하지 마. 허세 부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술이라는 게 그렇죠. 취하면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용기가 자꾸 생기죠. 그래서 실수하죠. 왕도 그런 거예요. 벨사살 왕도 술이 어느 정도 취하니까 객기를 부렸어요. 어떤 객기를 부렸느냐? 선조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기물들 있죠. 성전 기물들을 빼앗아 왔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벨사살 왕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그거 가져와.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성찬기 같은 걸까요? 성찬기 갖고 와. 그리고 거기다가 술을 담아 먹은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망할 짓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성찬기 갖고 소주 먹은 거예요. 양주 먹은 거예요. 술에 취해서 도를 넘었어요. 그렇게 술 마시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4절,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 갖고 와서 술 먹으면서 우리 신이 더 위대해. 그리고 찬양하면서 이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경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합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일전에 어떤 성도님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교회 다니는 아내가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철야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가는 그 열심인 집사 아내를 못마땅해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어느 날 와서 아내 보는 데서 아내 괴롭힌다고 좀 막 속썩이라고 그 앞에서 보는 앞에서 성경을 찢었대요. 화가 나갖고 보란 듯이 너 이래도 교회 나갈래? 근데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말하는데, 목사님 그 다음날 출근했는데 남편 손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그리고 그 남편이요 변화되었대요. 절대로 성경 찢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 욕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를 아직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고 하나님 무서운 거 아는데 아직도 교회는 안 나온대요. 참, 이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일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거 망령된 일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교만한 벨사살 왕,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죠. 갑자기 벽에서 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막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포영화입니다. 완전 공포영화. 그거 보고 어땠을까요? 술 먹고 떠들고 즐기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술파티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쾌락이 한순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교만에 취해서 허세 부리던 왕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굴이 어두워지고 생각은 복잡해지고 몸은 달달달달 떨어갖고 막 서로 부딪혔대요. 안 그러겠습니까?
갑자기 술 먹고 야야 좋아 우리의 신이 찬양이야. 근데 갑자기 손이 벽에서 쑥 나와갖고 뭘 막 쓰니 이게 무슨 공포영화도 아니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분명히 손이 썼는데 뭔 글자 같은데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자들, 바벨론에 있는 학자들을 부릅니다. 자 모여라. 이 글자가 뭐냐. 갑자기 공포영화같이 손만 보이고 손가락으로 막 벽에 글씨를 썼는데 이거 해석하는 사람에게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되게 하겠다. 큰 상을 걸고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그거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는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똑똑한 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때 대비가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태후라고 나와요. 태후. 벨사살 왕의 할머니 정도 되겠죠. 그 할머니가 왕이시여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니엘이 아주 거룩한 영들로 영이 맑아, 오늘날로 말하면 영이 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신비한 것들도 다 해석하고 아는 사람이어서 선조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인정하고 높이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를 불러서 이거 해석하라고 시켜보시죠. 벨사살 왕이 그 대비의 말을 듣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부르는데 이렇게 불러요. 11절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지라.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건 대비가 한 말이에요. 벨사살 왕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1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기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르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이냐. 앞에 대비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아끼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벨사살 왕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바로 우리 부왕이 잡아온 놈 중에 하나 아니냐. 이 벨사살 왕의 말을 보면 아직도 얘 정신 못 차렸어요. 아직도 교만해요. 그거 보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교만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자 해석해 주면 내가 큰 상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하면 아마 다니엘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기 좋게 거절하죠.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벨사살을 책망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왕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교만이에요. 한마디로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어려움 당하고 망한 거 당신 보았는데 그거 알고도 또 이런 짓을, 이런 교만을 왕보다 선조보다도 더 교만한, 더 심한 짓을 합니까? 라고 담대하게 책망합니다. 22절.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그렇습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보다 훨씬 더 나빠요. 왜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아 왔지만 그걸로 술 먹진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하나 더 앞서 나가서 그거 가지고 막 망령되게 술 먹고 하나님 신성 모독하고 자기들 신 찬양하고 그거 다 보고 나도 알고도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벽에 쓰여진 글자를 해석해 줍니다. 벽에 쓰여진 글자가 뭡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번 따라할까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성경 퀴즈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자주 나와요. 다니엘 시대 때 그 벨사살 왕 때 벽에 쓰여진 글씨가 뭡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이 글자는 왕이시여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 메네 계수하다, 메네 계수하다, 데겔 중량을 계측하다, 우 그리고 바르신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계수하다, 중량을 계측하다, 그리고 바르신 나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바벨론 제국을 다 계산하고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겔 그 삶의 무게를 재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가벼운지 무거운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데겔 측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신 나눠버렸다는 거예요. 끝장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쪼개서 다음 제국 메대와 바사 제국에게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라고 해석해 줍니다. 결국 벨사살 왕의 삶에 대한 평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다니엘의 해석대로 벨사살 왕은 바로 그날 밤에 죽게 돼요.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잠언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악한 자들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없이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특징이 뭡니까? 갑자기 당장에 패망합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못해요. 그 허세 부리고 그 객기 부리던 벨사살 왕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 다음 날도 아니라. 사랑 여러분, 여기 벨사살의 교만을 봅시다. 그가 교만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교만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 여러분,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어떻게? 교만하지 어떻게? 교만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 청년 하나가 그 큐티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막 밴드에다가 막 올려요. 막 적용점도 찾고 막 설교를 막 하고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내 감동이고 기쁨이. 그런데 그 청년에게 한 가지 팁을 줬어요. 잘하고 있는데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돼. 적용은. 우리 모두 겸손합시다. 추상적이잖아요. 우리 모두 교만하지 맙시다. 추상적이잖아요.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교회 좀 다닌 사람들 다 알아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교만이 뭔데요? 교만이 뭐죠? 오늘 벨사살 왕을 통해서 이 사람 교만해서 망했어요? 느부갓네살도 교만해서 망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교만에서 보이는 특징이 뭐냐고요? 뭐가 교만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무시, 착각, 반복. 무시, 착각, 반복. 자,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교만이 뭔데요? 벨사살 왕을 통해서 구체적인 보이는 교만이 첫 번째 무시예요. 하나님 무시했잖아요. 하나님 무시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목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교만이 아니라, 목소리를 할렐루야, 이게 교만이 아니라,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경 무시하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정한 것들, 율법들, 그거 무시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시하지 맙시다. 우리는 반대로 인정하고 삽시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살아계심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능력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말씀 인정하십시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그 말씀 인정하십시오. 그게 겸손이죠. 무시입니다. 또 하나 착각이에요. 벨사살 왕이 이거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뭐 준다고 했습니까? 그죠? 셋째 치리자가 되게 하겠다 그러고 무슨 상을 많이 걸었죠. 자기 오늘 밤 죽는 것도 모르고.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가진 것들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물질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건강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지혜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벨사살 교만했어요. 당장 오늘 밤에 죽을 건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걸 다 주겠대. 자기 하나님도 지금 못할 판인데. 이게 교만입니다. 사람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그게 교만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만큼 살고 이만큼 누리고 이만큼 견디는 줄 믿습니다. 착각하면 교만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반복이 교만이에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왕은 다 알고도, 다 보고도 더 악한 짓을 경험하고 더 악한 행동을 합니까? 라고 다니엘이 지적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잘못된 것을 해서 어떤 심판을 받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어떤 결과를 당했는지 그걸 다 알고도 보고도 똑같은 짓을 행합니까? 그러면서 벨사살 심판당하잖아요. 결국 교만이 뭡니까? 알면서 또 동일한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게 교만입니다. 벨사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이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무시, 착각, 반복. 이렇게 하면 교만입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건 쓰임받는 다니엘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히스기야도 바벨론 사신에게 곡간을 보여주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교만입니다. 신실한 다윗도 인구조사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조심해야 될 게 교만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적 성장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던지 간에 어떤 분야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든지 간에 지위, 고하, 빈부귀촌을 막론하고 교만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이고 겸손은 우리의 가장 큰 친구이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소극적 교훈이라면 오늘 진짜 우리가 얻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교훈은 다니엘을 통해서 얻는 교훈입니다. 이건 적극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장에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뭡니까?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쓰임받았어요. 뭐 쓰임받는다는 거 우리도 쓰임받죠. 그런데 다니엘에서 쓰임받음이 특별하고 놀라운 건 80세예요. 몇 살이라고요? 지금 다니엘서가요 1장부터 오늘 5장인데 이게 되게 빨라요. 1장, 2장 정도에는 소년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여기 5장에 나오는 다니엘은요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죽을 때까지 쓰임받읍시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쓰임받은 이유가 뭡니까? 변함없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방 나라인 태우가 대비가 알 정도로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11절에 보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같은 성도가 한 말입니까? 다니엘이 친구가 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방 사람, 그것도 태우가 한 말이에요. 이방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참 부러운 말 아닙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런 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할까요? 영종도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모니 교회에 있으니 거기 가서 물어봐. 이방 사람들이 그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부러운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성령 충만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로 말하는데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게 성령 충만한 겁니까?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것만 성령 충만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뭐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 성령 충만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에게서 보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뭘까요? 한 4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욕심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해달라고 말하면서 뭘 제시합니까? 해석해주면 큰 선물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보기 좋게 거절하죠. 한미천 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다니엘 보기 좋게 거절해요. 왜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너 지금 오늘 밤 죽는 거 다니엘은 알아요. 진짜 복은 하늘에 있는 거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눈앞에 있는 욕심,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방언합니다. 맞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욕심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누구나 욕심이 있죠. 그런데 그 욕심이 작동하지 않게 하는 힘이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신학자 가운데 케이체프 노이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람은 6가지 심리적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자신만을 예쁘게 보려 하는 자기 도취의 감옥. 둘째, 자신은 왜 이렇게 못났는가 하는 자기 멸시의 감옥. 반대죠. 셋째, 내일이 항상 절망적인 절망의 감옥. 넷째, 과거만 좋게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 이것도 반대죠. 다섯째, 다른 사람의 일만 좋게 부러워하는 선망의 감옥.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질투의 감옥.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6개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 산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신학자분이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원인이 이 땅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 버립시다.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겨냥하십시오. 땅이 덤으로 따라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들 먼저 구할 때 이 땅의 것들은 주님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에 흔들리지 않아요. 둘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까 설명해 줬죠. 이건 벨사살 왕에게 좋은 해석입니까? 나쁜 해석입니까? 나쁜 해석이죠. 그런데 그 왕에게 이걸 고지고대로 해석해 주었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마디로 당신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대, 이 나라 쪼개진대, 다른 나라 다른 제국에 붙인대, 그거를 누구 앞에서? 벨사살 왕 앞에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직까지 쥐고 있는 이 벨사살 왕 앞에서 다니엘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담대함 어디에서 나올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담대합니다. 어떤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아요. 열등감이 많습니까? 컴플렉스가 많습니까? 그 해결책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뭐 인맥 또는 외모 또는 학벌 이런 거에 묶이지 않아요. 모든 컴플렉스에서 자유케 해요.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당신 교만해서 하나님이
시험하고 결국 생명 데려가신대. 그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흔들림 없이 가감 없이 누구에게서나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청년들과 전도 나갔는데 신나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너무 담대하니까 또 사람들이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나이 많은 원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6.25 사변 시에 피난을 내려오면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피난민 대열에 서서 힘겹게 도망치는데 갑자기 공산당들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한 명씩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여러분, 당시에는 군인이나 군인 가족, 경찰이나 경찰 가족, 목사나 또는 기독교인들이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공산당들이 즉형, 처형할 때였습니다. 한 줄씩 써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공산당이 물어요.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저 농사 짓는 사람인데요. 저 학생인데요. 저는 교사였는데요. 저는 그냥 무직이었는데요. 이게 공산당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점점 순서가 다가오는 거예요.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는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난 목사인데 공산당이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난 목사라고 해야 되는데, 목사야? 그럼 바로 죽는데, 나와 내 가족 다 죽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야지. 목사님이 다시 얘기했대요. 그래도 바로 죽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시네. 하나님은요, 불리하면 말을 안 하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돼, 그 얘기하고, 목사님이 그럼 나 죽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순서는 다가오는데 마음이 철렁철렁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담대함이 생기더래요. 죽으면 죽는 거지, 순교하면 순교하겠지. 공산당이 물었어요. 이제 자기 차례가 됐어요. 당신 뭐야? 그랬더니 네, 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수? 아니요, 목사입니다. 그때 목수?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 목수. 그 통과. 그러더니 여기다 목수라고 쓰고. 예수님도 목수였잖아요. 그냥 틀린 말은 아니고. 난 목사라고 2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공산당이 목수라고 알아듣더래요. 난 목사라고 목사 그랬는데 그 목수 그러더니 통과하더래요. 그리고 그때 이분이 내가 담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융통성이에요. 그게 지혜가 아니라,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담대하겠구나.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고 우연 같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목사라도 때로는 두려워요.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확신이 있는데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자, 23절 하반절에 다니엘이 벨사사를 책망할 때 말을 들어보십시오.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기 다니엘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한번 신앙 고백합시다.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작정하신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오르하타크라는 말인데 모든 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생사화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 기도 쓰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난주보다 많아졌네. 광고했더니. 여러분, 이거 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 나의 모든 인생길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자꾸 사람 바라보게 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돼요. 성령 충만할 때 내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일본 선교 다녀왔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간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800만의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본에 갔는데 희한한 걸 봤어요. 곳곳에 큰 교회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십자가가 올라간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다르네요. 교회들이 제법 있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이 교회가 아니라 결혼식장이래요. 요즘 일본 사람들의 유행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태어나서는 신사를 간대요. 신사. 그리고 결혼식은 예배당에서 하길 원한대요. 그리고 죽을 때는 화장, 불교식으로 하길 원한대요. 이게 유행이래요. 그러니까 뭐 하나 걸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든 뭐 불교든 뭐 하나 걸린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 충만하면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쓰임받은 나이가 80이라고 했어요. 80이면요 이제 쉴 때도 됐지 않습니까? 근데도 놀라운 건, 다시 강조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왕이 불렀을 때, 아유 이제 내가 늙어서요, 젊었을 때는 그랬지만, 느부갓네살 왕일 때는 내가 그랬지만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해석 잘 못해요, 이제 잘 몰라요, 노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불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가갖고 담대하게 그거 해석하고 벨사살 왕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일본 갈 때 걱정했어요. 태풍 온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민했어요. 일정을 바꿀까? 기도하다가 아멘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태풍이 피해 가더라고요. 갈 때는 우리가 가는 지역에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남부 지역에만 머물고 있고, 우리가 있는 지역으로 태풍이 안 올라와요. 우리가 한국에 오니까 태풍이 우리를 따라서 한국으로 오더라고요. 우리가 수요일 날 오전에 도착했는데 이 태풍이 따라와 갖고 수요일 오후부터 한국을 막 힘들게 막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번 일정을 조정할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뒤로 물러가지 마, 결정했는데 또 하나의 경험, 또 하나의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 충만할 때 뒤로 물러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죽을 때까지 80이 넘어서도 쓰임 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떤 도시의 한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크게 부흥했대요. 이유는 한 할머니 성도님 때문이었답니다. 한 할머니 성도님이 기도하고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이제 나이가 많은데, 거의 이분도 80 가까이 됐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행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려니까 이게 너무 미안하고 두렵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제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행한 게 없다. 그래서 아이들 좋아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또 성경에 보면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거다고 하는데 교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80 가까운 노인이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한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게 머뭇거렸는데 기도하니면 하나님이 교사,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목사님께 가서 교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80 가까이 된 이 성도님이 교회 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물론 보조교사를 했겠죠. 거기 젊은 교사들 많고 아이들. 그런데 이분이 가기 전에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운 거예요. 아이들 이름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올 때마다 아이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머리 쓰다듬어주고 껴안아주고 친근하게 맞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젊은데 선생님들도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같은 할머니가 뒤에서 든든히 있으니까 때로는 상담도 해주고. 그래갖고 그 해에 교회 학교가 2배가 됐대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2배가 되면 아이들 엄마는 올까요, 안 올까요? 애들이 자기들이 3살 4살이 수빈이가 교회 가야겠다 하고 가방 딱 메고 교회 갑니까? 엄마 교회 가자. 엄마도 끌고 올 거 아니에요. 아빠도 끌고 오고. 교회 학교가 2배 되니까 어른들도 2배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실화입니다. 한 할머니 성도님의 담대한 용기가 교회 자체를 부흥케 해버렸어요. 사랑 여러분, 나는 다 해봤다고요? 몇 살이나 되셨는데 그 얘기 하십니까? 80도 안 돼서 놓고 뭐라도 하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녹쓰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쓰임받고 달아 없어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성령 충만할 때 이런 모습, 이런 상황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체적인 방법들,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금요철야 이 시간에 다른 걸 제시합니다. 미치도록 사모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치도록 성령님 사모합니다.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식인들 허균이나 권필, 박지원 등등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더니 공통점이 미침이더라는 거예요. 미침. 그래서 책 제목이 재밌어요. 제 마음에 딱 들었어요. 책 제목이 뭔지 알아요? 미쳐야 미친다. 한문으로 불광불급. 그러니까 미칠 정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도달하다, 미치다,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미쳐야 돼요. 원함을 넘어 미쳐야 돼요. 우리 지금 잼버리 난리가 났더라고요. 잼버리가 완전 잼버리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오늘 밤에 폐영식을 한대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다 한 4만 명, 5만 명 전 세계 청소년들 다 왔는데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새만금 준비가 안 돼서 이제 마지막 그 아이돌 그룹 콘서트 K-팝 그래갖고 그 콘서트를 하더라도 좀 위로해주고 또 좋은 인상 심어주기 위해서 1,100대 버스를 동원해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지금 막 하고 있겠네요. 콘서트를 한대요. 그런데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거기 오는 걸그룹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팬들이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옷들을 구한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돌 그룹 가수 보려고도 저렇게 미친데 성령을, 하나님의 복을 그 정도로 사모해 봤느냐? 그 열정의 반의 반만 해도 좋으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미쳐야 돼요. 그 미친 거 아니에요? 그 아이돌 그룹 거기 공짜로 들어가기 위해서 보이스카우트 어디서 팝니다, 삽니다, 10만 원에 20만 원에 이렇게 인터넷에 막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그거 딱 쓰고 무슨 어디 보이스카우트 지면서 쏙 이렇게 들어가고 그 공짜로 그 아이돌 그룹 콘서트 하는 거 보려고. 외국에서도 들어온대요. 그거 보려고. 미친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그 배용준 씨인가요? 그 배용준 씨 결혼하는데 일본 아줌마들이 한 300명이 그 호텔 앞에, 결혼식장 호텔 앞에 이렇게 아줌마들이, 제가 일본 갔는데 일본에 갔더니 요ን사마 일본 아줌마들 난리가 났어요.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 아이돌 엄청 아줌마들이 난리가 나갖고 그때 제 기사로 기억나는 게 배용준 씨가 거기 결혼식 들어갈 때 창문으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루 전부터 와갖고
그 줄을 서고 죽치고 있는 그 아줌마들한테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딱 흔들었는데 딱 뻗갔대요. 20명이 실신했대요. 20명이. 배용준 씨가 날 보고 이렇게 흔들었다고. 그 눈도 안 마주쳤을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랬는데 그거 보고 이렇게 실신했대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렇게 미치면서 명품에 미치고 쇼핑에 미치고 드라마에 미치고 K-팝에 미치고 여행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그렇게 미치게 살면서 왜 성령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나요? 미치면 미칩니다. 하나님은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은 오늘도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벨사살 왕을 통해서 보는 교만은 무시, 착각, 반복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교만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교만입니다. 알면서도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도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80세가 되어서도 죽을 때까지 쓰임받는 다니엘, 비결은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욕심에 넘어지지 않아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아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쓰임받는 중요한 순간에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의 방법은 미침입니다. 미치도록 사모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다니엘처럼 살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